다음 주면 이제 야고보서가 이제 끝이 납니다. 이제 야고보서 강해가 끝나면 지금 어떤 강해 설교를 할지 사실은 마음에 이렇게 정해놓은 바는 있는데 아직 그래도 한번 조금 더 기도를 좀 아직은 한 주가 더 남아 있으니까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서 꼭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모든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또 이때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사를 살펴보면 생명력을 잃고 힘을 잃어가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한 부흥의 시기로 돌입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권적인 역사이기는 하지만 교회사를 통해 또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부흥은 언제나 일정한 절차나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부흥에는 중간 단계가 언제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부흥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흥을 강력하게 갈망하는 개인의 출현이었습니다. 정말로 부흥을 너무나 갈망하는 마음이 애리도록 부흥을 갈망하고 있는 그런 개인의 출현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였어요. 국가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직면한 그런 절체절명의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비상한 신적 행동뿐임을 깨닫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비상한 개입을 위해 내가 무언가 예외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라는 아주 강력한 영적 부담감을 가진 그런 개인이 출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계사를 뒤바꾼 16세기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강력한 부흥운동은 이 중세 시대의 영적인 암흑 속에서 살아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무명의 아무도 몰랐던 그런 평범한 수도사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와 같은 영적 부담감을 느끼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와 같은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이 무엇을 시작했는가?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모든 부흥사에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단계고 절차입니다. 막 부흥을 갈망하잖아요. 그러면 뭐를 시작했는가 이 사람들이? 뭐 조직을 세웠나? 아니에요. 뭐 교회를 세웠나? 아닙니다. 신학교를 갔나? 아니에요. 그냥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을 직전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최후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리라 였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흥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부흥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 부흥을 갈망하며 그 부흥을 기다리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했다? 기도에 힘쓰더라. 다락방에 모여서요, 이 사람들이 그냥 오로지 기도만 했어요. 이게 기다림의 의미였습니다. 부흥을 기다린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오로지 기도한다 이거예요. 이게 부흥을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했죠. 그 오순절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강림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직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끝나자마자 5천 명,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천 명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만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교회 사책에 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천 명이 회심을 하는 일들, 아니 수만 명이 단시간 내에, 수개월 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907년 부흥운동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비결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일단 말씀이 있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뭐를 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말씀과 교제가 결국 어디로 모아져요? 기도로 모아지는 거예요. 오로지예요, 오로지. only prayer예요. 그래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게 성령이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런 일들은 기적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일부 공산주의자들은 성령이 임하면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라면서 이런 구절들을 인용하지만, 아니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기적이지 억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자기 물건을 다 나눠 쓰고요. 다 부족했을 텐데.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필요를 따라 나눠준 거예요. 집 팔아가지고 저 사람 필요를 준 거예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부흥이 임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모임이 기뻐서 오는 거예요. 즐거워요.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회가 기다려지고 집회가 기다려지고 억지로 막 끌고 오고 막 동원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어떤 사람이 오고 싶지가 않겠어요? 하나님을 느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요 일어나면서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12사도로 시작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 후에는 로마 제국을 그냥 기독교 국가로 바꿔버리게 된 겁니다. 이게 이 오순절 다락방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120명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무명의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이 모임을 통해서,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도대체 뭐를 했길래 그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기독교 국가로 변화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부흥의 약속을 믿고 오로지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갈망하고 또 거룩한 영적인 그런 부담을 가진 한 개인이 등장을 해요. 그냥 어느 순간 농사 짓다가 물고기 잡다가 옷 팔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마음이 확 사로잡는 거예요. 이반 로버츠가 그랬어요. 탄광 속에 들어가서 금속에다가 이 부담감에 확 사로잡힌 거예요. 1904년에 웨일즈 부흥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바로 다음에 1905년 라마바이 인도 묵티 공동체를 만든 과부. 이 공동체는요 구성원들이 다 과부고 고아들이에요.
이 라마바이의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의 강렬한 성령의 임재, 정말 하나님을 맛보고 싶다.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이 마음이 이 과부 라마바이에게 확 사로잡힌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인도는요, 무시무시한 계급 사회입니다. 거기에 과부의 여자, 고아,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기도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인도 가면서 정말 몇 개 나라가 있어요. 가서 정말 영적으로 심란했던 나라. 정말 이런 나라에 부흥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여러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도예요. 그런 나라에 전역에 부흥의 불길이 솟았습니다. 그 다음 바로 해 1906년 액구눈의 흑인, 1906년에 흑인이면요, 짐승 다음이에요. 짐승 다음. 그게 당시 흑인에 대한 백인들의 관점이었다. 그 흑인 목사 조셉 시모라고 하는,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마국간으로 쓰던 아주 험한 로스앤젤레스 애비뉴 204번지에 있던, 240번지에 있던, 지금 도쿄타운이, 지금 LA 가시면 도쿄타운이 있거든요. 리틀 도쿄. 그 안에 지금 위치해 있는 장소인데, 아주사 퍼시픽, 아주사 부흥운동이라고 이제 나중에 불려지는, 마국간으로 쓰던 허름한 목조 건물에서 이 조셉 시모 목사님이 그냥 기도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주사, 미국 전역에 그냥 놀라운 부흥의 불씨를 던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1907년, 이게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운행하시면서 정말 그러잖아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를 내가 찾는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잖아요. 그 진짜 하나님이요, 나라 구별 없이, 인종 구별 없이, 신분 구별 없이 진짜 하나님의 강림을 믿고 그 부흥의 약속을 예수님의 명령처럼 기다렸던 오순절 다락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흥을 갈망했던 과부의 마음에, 애꾸는 흑인 목사의 마음 안에, 탄광 광부 마음 안에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들이 뭘 했나? 그냥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냥 평범한 건물에, 목조 건물, 마국간으로 쓰던 건물, 50명 정도 모이면 꽉 찰 만한 그런 교회 건물.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언제나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선행이 되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비이상한 개인만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깨달은 지극히 평범한, 심지어 보잘것없는 개인이 그와 같은 비상 시국에는 비이상하고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시작한 일, 그건 바로 기도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과 16절, 13절에서 16절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나눈 본문입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 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16절. 여러분 본문 있으시죠? 성경책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는 모든 문제들,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들을 만나든지 그것에 대한 유일한 참된 반응은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심각한 질병이라는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오직 기도만이 가장 참된 반응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죄로 병든 영혼과 또 갈등과 분열로 상처 입은 공동체를 치유하는 능력 역시 16절에 보면 오직 기도에 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모든 만병을 통치하는 약은 바로 기도다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지금까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삶으로는 부정하고 있는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단단하게 납득시켜 주기 위해서 먼저 그와 같은 사실을 간략하게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그냥 동일한 인간이다. 믿음과 헌신의 절정으로 솟아오를 수도 있었고 그 다음날 절망과 우울의 나락으로 빠져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때로는 용감하고 결연할 수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바로 위험이 밀어닥치자 목숨을 건지려 도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볼 수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는 곧바로 자기 연민에 빠져 죽음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들 수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보통 사람이 어떻게 도대체 그렇게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단 말인가? 성경이 거짓말을 기록하고 있단 말인가? 당연히 그럴 리는 없죠.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부흥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어요? 이 보통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기도했기에. 이 보통 사람을 통해 그런 비상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에 오로지 힘을 써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들에게 도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갈멜산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반으로 쪼개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그래요. 우리 기도하자. 너는 너희가 믿고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라.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도하겠다. 그리고 누구의 신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여 이 재물에 불을 내리는지를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24절의 말씀이죠. 그게 열왕기상 18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동의를 다 했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불이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고 또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급기야 칼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합니다. 신이시여 내가 이래도 불을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까?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하늘에서는 어떤 불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이제 그만하라. 그리고는 아주 짧고 단순하게 아주 담백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36절이죠.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의 기도가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드리는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의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도무지 두려워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기도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다 교회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38절에 이에 이 기도의 응답으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기서 말하는 모든 백성이요, 다 바알 숭배하던 사람들이에요. 네? 아세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그거를 보고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걸 반복해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와 같은 강렬한 소망과 갈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출현을 하게 되고, 그런 자들이 그냥 단순히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드린 이런 내용의 기도를. 그러자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부초를 섬기고 자기를 믿고 섬기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이런 갈망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이 엘리야가요,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모든 대결 구도로 몰아갔잖아요. 그리고 그 대결 구도로 결국은 결정지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세운 게 기도예요. 기도에 응답하는 신이 신이다. 기도입니다. 기도. 결국은 기도로 몰아간 거예요. 그래, 너 이런 신상도 있고 저런 우상도 있고, 그래,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오케이, 좋아. 누가 기도에 응답하는 신인지 보자. 결국은 기도로 데리고 간 거예요. 기도. 거기서 판결이 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19장을 보면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져요. 이 18장에서 나온 그 영적 전쟁, 어마어마한 영쟁, 850명과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싸웠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5일간의 금식기도 마쳤잖아요. 완전 녹초가 돼버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 달려온대 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육체적 피로와 쇠약함에 완전히 이런 위협까지 닥치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이제 붕괴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멘탈이 붕괴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도망갔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게 바로 전장하고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엘리야의 모습이라고는 정말 여겨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냥 보통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요, 포르노 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술을 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러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잡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뭐를 했어요? 하나님하고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이게 이 보통 사람 엘리야를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비결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와 엘리야의 차이는 이거 하나예요. 위기 속에서도 기도, 우울 속에서도 기도, 낭망 속에서도 기도,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 뭐든지 그것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 기도. 이게 엘리야를 엘리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5절 말씀이죠.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천사가 오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성경이 지금 여러분 과장하는 겁니까? 성경이 지금 없는 말 꾸며내고 있는 거냐고요. 천사가 오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잖아요. 먹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그 힘으로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1857년에) 뉴욕에는 아주 조용하고 열심히 있는 한 비즈니스맨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46살이었던 그는 뉴욕 시내 한 화란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이번 이제 의류 클로스 머천트였어요. 의류 판매자였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제레마야 랜피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네덜란드 이민자 출신의 의류 판매자. 이 제레마야 랜피어는 하나님께서 비즈니스맨들이 이 정오에 모여서 기도회를 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을 어느 순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기도 모임에 초청을 하는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뉴욕 거리를 다니면서 뿌렸습니다. 그 기도회로 모이던 첫날 1857년 9월 23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램피어 혼자 왔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혼자 1시간 반을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의 기도가 거의 끝날 때쯤이 되니까 6명이 왔어요. 6명이 추가적으로 기도하러 모였어요. 자, 그 다음 수요일에는 20명이 참석을 했어요. 10월 7일 모임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10월 7일에는 4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모임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참석자들이 매일 기도회를 열기로 결정을 했어요. 매일 하자 이거. 왜? 매일 출근하니까 매일 기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일도 매일 하는데 뭐 기도를 왜 매일 못해요? 그렇잖아요. 밥도 매일 먹는데 왜 기도를 매일 못합니까? 그러니까 매일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넘은 후에는요. 그렇게 10월 7일 40명이 참석하고 그렇게 나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그 중에는 불신자도 참석을 했는데 그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일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장소를 풀턴가로 뉴욕의 풀턴가로 옮겨서 거기서 정오 기도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 참석했던 목사들이 자기들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아침 기도회를 매일 갖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각 교회에서 그런 기도회를 열기 시작하니까 그 기도회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뭐 그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그 모임 장소에 앉을 만한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뉴욕 풀턴가에서 시작한 게요. 보스턴, 볼티모어, 워싱턴, 리치몬드, 찰스턴, 모빌, 뉴올리언스, 빅스버그, 세인트루이스, 피츠버그, 신시내티, 시카고. 미국 전역으로 그와 같은 정오 기도 모임이요. 확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램피어라고 하는 그 평신도 선교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를까요? 아니에요. 그냥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그 사람이 그냥 기도의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불이 내린 겁니다. 이게 부흥의 원리예요. 이게 부흥의 단계고 절차입니다. 저는 이거를 소망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살아생전에 이와 같은 부흥을 정말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왜 해요? 교회를 왜 옵니까? 저는 이게 금식 5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가 진짜 이거를 경험하지 못할 거면 내가 왜 미쳤다고 금식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교회를 왜 목회를 해야 되나? 내가 이거를 경험하지 못할 거면 그냥 차라리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놀고 다니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 거면 왜 교회를 하나? 왜 금식을 하나? 이런 회의감 아닌 회의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거룩한 영적 부담감인 거죠. 그렇게 2년이 지난 후에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 절정에 달한 때 한 6주 정도의 기간, 8주 정도의 기간에 약 5만 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당시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150개 지역, 뉴욕주에서 200개 지역, 뉴저지주에서는 60개 지역, 펜실베니아주에서 65개 지역, 오하이오주에서 200개 지역, 인디애나주에서는 150개 지역, 일리노이주에서 150개 지역, 미주리주에서 50개 지역, 아이오와주에서 60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매일 기도회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당시 미국 인구가 3천만 명이었는데 그중에 거의 200만 명이 부흥의 기간 중에 그리스도교로 인도된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이거 누가 한 일입니까? 램피어가 한 일입니까? 심지어 당시 기록을 보면 뉴욕 항구에 도착하는 배가요. 뉴욕 상공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느꼈대요.
그 정도였어요. 당시 그 뉴욕이라는 나라 도시의 분위기가. 멀리서 뉴욕 항구에 도착할 때쯤 되면 저 뉴욕 항구 그 뉴욕 그 시에 떠 있는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냥 구름이 아니라 160km 바깥에서 뉴욕을 향해 오다가 무엇인가 거룩하고 숙연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대요. 그 바다 한복판에서. 한 배는요, 도착하기도 전에 배 위에서 부흥이 시작이 됐었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 배에서. 항구에 도착할 때 선장이 목사를 보내달라는 신호를 보냈대요. 목사를 좀 보내달라고. 또 다른 작은 상선은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 240km 바깥에서 이미 그 배의 승무원들이 다 회심을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대요. 항구에 도착하는 배마다 그와 비슷한 유의 간증들이 흘러나왔대요. 배가 그 해안에 도착하기 전에 승무원과 선객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영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런 일들이 한반도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일어났었잖아요. 그게 또 일어나야 된다고요. 제2의 건국을 앞두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했던 거고 앞으로도 금식할 거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일에 힘을 오로지 기도에 힘. 우리 교회 즐겨 성도들은 다 그래야 된다. 다 그래야 된다. 이거에 동조를 못하면 견디기 힘든 교회가 돼야 된다. 이 교회가. 이게 다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1857년 뉴욕시 풀턴가에서 기도 모임 시작한 제레마야 램피어. 얼마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까? 북아일랜드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제임스 맥컬킨이라고 하는 단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어느 순간 어떤 대화 모임 속에서 어떤 한 부인이 다른 부인에게 한 말을 듣고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부인이 다른 부인에 대해서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부인이 당신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 말이 이 제임스 맥컬킨의 마음에 왠지 모르게 팍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만 다녔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친구 한 명을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친구하고 다른 두 사람을 데리고 네 명이서 그 북아일랜드의 한 조그만 학교의 교실을 하나 빌려가지고요. 그래서 4명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북아일랜드를 뒤집어 놓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술집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게 다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된 거야.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뭐로? 기도 모임으로. 오픈을 해놓고. 이런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가진 사람이 다 모여라. 다 같이 기도하자. 인종, 성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모인 기도 모임이 나라를 뒤집고 세계를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절대로 크게 조직적으로 막 홍보를 하며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보면 뭐 부흥 그러면 조직위원회부터 만들잖아요. 무슨 부흥 조직위원회, 후원 모집하고 후원 모금하고. 교회 부흥사를 보세요. 성령 의지하는 사람은요 후원 안 해요. 후원 요청 안 해요. 기도 제목은 내놓을 수는 있어요. 성령 의지하는 부흥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조직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태도입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기도는 어떤 사람의 기도냐?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예요? 제레마야 램피어는 얼마나 대단한 의인이었을까요? 제임스 맥커큐는 얼마나 훌륭한 의인이었을까요? 엘리야는 또 얼마나 대단한 의인이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의인입니까? 완벽한 도덕적 성품과 성실함이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절망이죠. 그래서 바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똑같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돼요. 엘리야는 여러분과 같았어요. 저와 같았어요. 제레마야 램피어 어떤 사람이었을지 너무 궁금하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의인이라 말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다소 긴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한번 다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게 바로 의인의 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속량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홍빛 같은 붉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의의를 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은 의의를 입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가 된다. 그게 의인의 기도예요. 그 의인의 기도는 어떤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피만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의 의미예요. 대속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현장에서 항상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왜?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부흥의 기도에 모인 자리에서 항상 강조하고 높이는 건 하나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그 일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 기간에 나온 찬송들은 다 하나같이 아주 심플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가사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가사 복잡하면요, 영적으로 복잡해져요. 가사 기억해내려면 힘들어요. 멜로디 맞추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흥 기간에 나온 찬양들은요, 일단 다 가사가 심플해요. 곡조가 심플해요. 이거는 그냥 거들어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곡조와 가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심으로 높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찬양이 돼야 돼요. 현란한 가사 필요 없습니다. 현란한 연주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과 정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의인이 돼야 그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그걸로 끝나나? 31절, 로마서 3장 31절까지 다 맞아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끝내면 안 돼. 3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그럼 폐기시키는가? 천만의 말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거룩과 성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으면 이제 의인답게 좀 살아야 돼요. 율법을 폐기시키는 거 아니에요. 더 율법을 세우기 위해.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그 율법을 폐기시키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우기 위해 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부흥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용서받았다 하면서도 그 피를 더럽히는 습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 강림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에서 일어나는 건 첫 번째, 영적 부담감을 가진 개인의 출현. 두 번째, 그 사람이 시작하는 기도 모임. 세 번째, 강력한 회개와 더불어 성결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악한 습관들 다 끊어내야 돼요, 우리. 이거 어정쩡하게 끌고 부흥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거 그냥 목을 베버려야 돼요. 그게 어떤 습관이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없는 습관이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의 성도요, 직분자로, 목사로, 전도사로서 내가 성도들에게 자랑스럽게 나는 이런 습관을 아침마다, 낮마다, 밤마다 갖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다 목을 베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어정쩡하게 기절시켜 놓은 채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를 할 텐데,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의 10개 강령을 만들 거예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10대 강령을 만들 겁니다. 우리 교육부서도 만들 거예요. 거룩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성결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의인의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능력은 없습니다. 비상한 조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의 형편을 보십시오.
이와 같은 부흥을 꿈꾸는 우리 가인의 진리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